자,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군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적인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이제 15절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이 사울을 떠나갔고 또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와 달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앞부분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임금, 그죠?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사울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 불순종이 결국은 죄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하나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한 사람에게서도 또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무엘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백성의 수를 세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울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건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느냐, 바로 여기에 사울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연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그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앞부분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할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흩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군사를 모집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모집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3,000명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지휘하게 맡겨놓는 거죠. 근데 처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래도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은요 다 떠나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대조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었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는 3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에게 남은 사람은 고작 6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핑계는 여러 가지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의 민감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했어요. 한 명이 1000명을 쫓겠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죠? 바로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명이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 당신은 왕이 되었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 대신에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고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속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뭘 했느냐? 그죠? 길갈, 바로 사울이 있는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브아 지역이라는 것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냐민 기브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사무엘이 올라간 기브아 지역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던 거예요. 고향 마을인 겁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이 사울의 고향 마을인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을 완전히 포기했더라면 사무엘은 기브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집은 어디냐면 라마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의 고향 마을인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이 사울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무엘은 그 기브아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사울에게 그렇게 당신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겁니다. 만약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한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경고를 주고 또 직접 그 길갈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무엘의 말과 행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버림을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만일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용서를 받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만 했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특징은 항상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사무엘 때문이다,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후에도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그것을 무리와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바로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거기에 가축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끌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것이 웬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서 끌어온 것이다. 누가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두리뭉실 무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후회는 하지만 결코 회개는 하지 않고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핑계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었죠. 그때도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죠?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저 뱀이 나를 끼웠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죄를 범하기 마련인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죄,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밧세바 사건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탁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다윗은 그 사건을 위해서 재앙이 맞잖아요.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일 먼저 선포한 천국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이에요. 회개해서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도 사울이 지은 죄 못지않게 큰 것인 것처럼 베드로가 지은 죄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중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물론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때, 이 은혜의 날을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3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꺾이고 내버려둬도 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또 단순한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지인을 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군대들이 서로 마주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어느 편이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죠? 강한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나라의 군사력을 좌우하는 그 세 가지 척도가 있다고 겁니다. 첫째로는 바로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군사의 숫자예요. 두 번째는 그 군사들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겁니다. 무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군대를 거느리는 그 지휘관의 전략이 좋으냐 나쁘냐는 거.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사람들의 숫자죠. 그리고 또 좋은 무기가 있다면 또 그 숫자의 열쇠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휘관이 정말 아주 지혜로워서 작전을 잘 짜면 이런 군대의 숫자나 또 무기 열쇠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또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사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군대의 숫자에 있어서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명이고 또 마병이 6천,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는 거. 600명 가지고 이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 철제 무기로 지금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전차와 같은 그러한 병거가 3만, 또 마병도 6천.
보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완전히 현대식 첨단 무기로 무장한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철제 무기가 없었다고 했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번번한 무기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니까. 왜 이스라엘은 이 칼이나 창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철공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철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장장이죠. 그러니까 쇠를 이제 달궈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철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짓는 농기구도 그걸 벼르려 하면 어때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략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도 적고 더군다나 사기도 저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떤가 하면 아주 치밀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요.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할 땅에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자, 노략군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략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노략군이라는 말은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또 망하게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맨 선봉으로 나서는 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는, 앞에서 먼저 공격하는 일종의 돌격대 또는 기동대 이렇게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로 이런 부대를,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새 부대가 된 겁니다. 새 부대가 돼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진영의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에워싸서 포위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포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요. 상대방 군사보다 월등하게 군사력이 많을 때, 뛰어날 때 이게 포위 공격에서 일시에 공격해서 완전히 선멸하는 작전이 바로 이 블레셋이 쓴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블레셋 군사력은 사실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의 차이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막상 딱 붙으면 일쪽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죠?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 600명 다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몰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패는 이러한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군사력이 우수한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갈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대부분의 전쟁들은요 다 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근데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이 사환이 볼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엘리사를 겹겹이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다만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울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가 600명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600명의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00명의 군사는 나중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와 일치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잖아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 가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600명이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함께한 사람도 600명,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600명인 겁니다. 똑같은 600명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은 어때요? 가는 족족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머물렀던 그 마을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말렉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누락질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식구들, 그죠?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재물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600명도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부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때 몇 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인 겁니다. 600명의 절반인 거예요. 이 300명만 가지고도요, 그때도 미디안 군대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능히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차이점인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사람들이 많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는요,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이 장점이 되고 유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죠. 마치 사탄의 사자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약점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였고 이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장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특별히 해석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컵이 있어요. 그렇죠? 컵 보이시나요? 컵에 지금 물이 한 반 정도 이제 지금 담겨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이만큼이나 반만큼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바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따라 그죠? 이만큼이 될 수 있고 이것밖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